12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제 살핀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어서 오늘은 오늘 9절 말씀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기원으로 해서 출생한 자라는 뜻이 되겠지요. 곧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사는가? 과거의 타락한 본성에 의한 삶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진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모습이지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것은 그 다음에 설명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 사람 속에 거하며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 하나님의 씨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 안에 있어서 그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씨가 무엇일까? 그 씨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이 씨에 대해서 말씀으로 봅니다. 혹은 어떤 분들 성령으로 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씨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나 야고보 1장 18절에서 보듯이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는 말씀으로 났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심으로 씨하고 말씀을 일치시켜 주어요. 그래서 이 씨가 말씀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거듭남이 없습니다. 중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인 자만이 거듭남, 중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새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씨가 이제 발아되어져서 싹이 트게 되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씨를 말씀으로 보는 견해를 봤고요. 또 한 가지, 이 씨를 성령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근거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나오지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섬기라 뭐 했더니 니고데모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고 난다고 나오지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육체적인 부분으로 그 해석에서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거듭날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은 성령, 이 씨는 성령으로 해석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할 때에 이 씨가 말씀이든지 성령이든지 둘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말씀의 저자이시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어졌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작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회심하고 또 거듭남, 중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씨는 성령이라고 보고 말씀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 없이 중생 없다, 거듭남 없다. 그러니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들,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 말씀에 부딪혀보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모셔보지 아니하는 자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거듭남은 없는 사람이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지요.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봤을 때 이름으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가 판명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나게 되어진다. 구별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에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테크논, 이 앞에서 한번 또 살핀 바가 있습니다. 테크논을 사용했는데 테크논은 1차적으로는 혈연관계 쓴다고 그랬어요. 혈연관계. 더 나아가서는 혈연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런 사이에서 이 테크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거기서 해석을 할 때 이 자녀들의 해석은 혈연 관계로 해석한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그 자녀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혈연 관계로 자녀들을 해석할 때 혈연 관계로 봐도 좋겠다 싶은데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을 할 때에는 마귀에서 태어났다. 예, 처음부터 마귀가 그렇게 자녀를 생산할 만큼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로 해석을 할까? 혈연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이니까 추종자쯤 되겠습니다. 마귀를 추종하는 자. 마귀 하는 것들이 옳다 하면서 박수치면서 그냥 미친 듯이 따라 나서고 그렇게 수종드는 거 이것을 추종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 할 때는 혈연관계의 그 테크논을 말할 것이 아니라 추종자로서의 테크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어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귀에 속하여서 그 명령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죠.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는 거니까.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기독교는 중간은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천국과 아니면 지옥이고 믿든지 불신든지 둘 중 하나이지 두 가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 나보고 감히 마귀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편입되어져서 중생에서 거듭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어느 정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게 이 다음 구절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드러난다 이 말은 파네로스인데 숨기웠던 것이 밖으로 알려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진 것이 밖으로 알려져요. 언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구별되어져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알려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해석을 현재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현재 직설법 동사 에스테인이 다 같이 파네로스하고 같이 붙어 다니니까 현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가 밝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의를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 혹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마귀에 속하였는가를 구별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담고 순간지대는 없으니까 둘 중 하나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열심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려면 부정적인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계명도 지켜야 돼요. 소극적인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라를 지켜야 돼요. 자, 거짓말하지 말라. 난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참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도둑질하지 말라.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소극적인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이 적극적인 겁니다. 하라. 하라를 지키는 것. 이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잘 따라 지키도록 그렇게 가야지 그 적극적인 것은 아이고 내가 힘없고 능력 없으니까 내려놓고 나는 적어도 도적질은 안 해. 적어도 남을 비판하지는 않아. 나 적어도 나는 남을 해하지를 않아. 이렇게 하지 말라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 적극적인 계명들을 열심히 따라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가는 거.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을 적극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이 12월 달 메시아의 오심의 달에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품고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순종으로 살 수 있고 감사로 살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